새로운 찬양이 있는데 한번 배우는 의미에서 그리고 한번 따라 부르는 의미에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번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주해 보세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네.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사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내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됐습니다. 예, 이게 처음 노래인데 어제 많이 들었는데 또 헷갈리네요.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찬양하는 걸로 하고, 찬양이 언제 넘치면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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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입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하고 거룩하며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저에게 가장 최적의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또한 주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주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저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권속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오직 만왕의 왕이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질병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배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은 오직 나의 주님이 되심을 저희가 고백하게 하옵시고 주신 믿음과 확신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와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만한 교회가 아니라 꼭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단체 허긴 미니스트리도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단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또한 신명들도 좀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못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 소식 있겠습니다. 우리 태신자 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작정하신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회될 때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남 지방 여성교회 개석회가 8월 26일 오전 11시에 선한이웃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또 거기도 가야 합니다. 축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선교단체 또 홍보도 해야 돼서 가야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외 예배가 9월 10일 날 있습니다. 주영자매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좋은데 갈 줄 믿습니다. 11시에 할 거고 야외 예배예요. 그날 주일인데 거기서 가서 이제 점심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날 또 동일한 날이에요. 동일한 날 지방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남에 있는 신평중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도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 날 그냥 야외 예배 드리고 또 거기에 참석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날짜 잘 잡은 것 같아요. 주영자매가 성견 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교회 연합금요기도회가 9월 22일 날 금요일 날 밤 9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교회 10개, 작은 교회 10개가 모여서 연합금요기도회를 하는데 이날은 우리 넘치는 교회 부흥회인 줄 믿고 다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상 있으신가요? 건강하시죠? 네, 별일 없으시죠? 예. 만나서 반갑고요. 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연약하여 존재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소위 낳는 곳에 물질의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 가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사는 사업들마다 번창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사용되어도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비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한 줄이고 그에게는 천천만 줄이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있다라 말하니 무엇이냐. 같이 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부의하시고, 네, 부의하시고, 앞뒤 옆사람, 예.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됩시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 네, 네.
예, 그리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용제초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복은 만드는 것이다. 복은 만드는 것이다. 우리 한국 고전 문학하고 성경을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복은 만드는 것이다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용제초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 연산군 때 성현이라는 그런 선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비가 용제총화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좀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이 건국된 초기에는 법망이 느슨해서 양반들이 이익 얻는 방법이 많았다. 세상에 이런 말이 전한다. 태종 임금께서 궁궐 바깥에서 사냥하시다가 날이 저물어 평복 차림으로 시냇가에 앉아 계셨다. 양반 10여 명이 말에 음식을 싣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태종 임금께 물었다. 승정원이 어디쯤입니까? 태종께서 웃으시며 대답해 주었다. 저쪽 아래 연기가 어지럽게 나는 곳으로 가보게. 그것이 바로 승지들이 있는 승정원이라네. 세종 때는 여러 창고의 곡물을 단속하지 않았다. 궁궐 안 음식은 승정원이 전담해서 관리했는데 임금께서 드시고 남은 음식을 관원들이 나눠서 자기 집으로 보냈다. 연회가 있으면 예빈시에서 잔치 자리를 베풀고 술 맡은 관리가 술을 올렸다. 이때 창고 관리가 악공과 기녀에게 사례금으로 줄 폐물을 바치는데 10섬, 10섬 이하의 곡식은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이러니 한 번 연회에 소비되는 종이가 수백 권이요 술은 수백 병이며 다른 물품도 이와 같이 많았다. 그런데 허비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공적인 행사에 쓰는 물건이 부족하거나 궁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세조 때부터 법전의 예법을 구체적으로 고치고 질출 명세서 일람표를 만들어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모두 아래어 보고한 뒤에 쓰게 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곡물을 남용하는 일이 사라졌다. 그런데 곡물로 비축해 둔 것 또한 없어져서 나라에서는 항상 공적인 행사를 할 때 물건이 부족해서 근심했으니 이 또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철원은 옛날 동주 벌판인데 짐승들 소굴이라 부를 정도로 짐승이 많았다. 세종께서 자주 이곳에서 사냥을 하셨는데 잡은 짐승이 무수히 많아 예빈시에서 쓸 만큼을 충당하고도 넘쳐 주위 대신들에게 하사하신 것도 무척 많았다. 그래서 초하루와 보름 제사에 쓰는 고기는 철원에서 잡은 것만 써도 넉넉했다. 지금은 철원 벌판이 아무리 경작지가 되어 대부분 경작지가 되어 짐승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고을에서 사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짐승을 잡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다급해져 잠자고 먹을 겨를도 없을 지경이다. 위아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이 숯불까지 뒤져 짐승을 잡고 나서야 겨우 벌을 면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진상하는 것을 피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이곳이 다른 곳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 임금은 태종 이방원이 사냥을 하다가 이제 평복을 입었어요. 근데 갑자기 양반 10명이 이렇게 음식을 바리바리 싸고 왔는데 승정원이 어디입니까? 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께서 그냥 웃으시면서 저기라고 연기 나는 데가 저기라고 빨리 가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세종대왕은 그 창고에 곡물을 단속하지 않았대요. 안 했고 그 궁궐 안에 음식이 남으면 다 가져와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조
세조 때 이제 법망을 구축해서 법을 다 만든 거죠. 예법을 만들어서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러면 못 가져오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지가 않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연산군이 된 거예요. 그 연산군이 철원 지방에 거기 이제 지금 철원이죠. 그 철원 지방에 동물들이 많으니까 짐승이 많으니까 잡아와라. 근데 하도 잡으니까 동물이 씨가 말라진 거예요. 근데 그 잡으라 하니까 막 숲까지 막 뒤져서 조그만 짐승이라도 잡아서 이렇게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아량과 염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량과 염치. 뭐라고요? 아량과 염치. 조선 건국 초기에는 법 기강이 느슨해서 양반들이 나라의 공적 물건을 제 것처럼 가져다가 사용했는데 세조 때 법률을 정비해서 기강을 바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강이 없던 세종 때는 공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허비한데도 불구하고 그 공용으로 쓸 것이 궁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강을 세운 세조 때는 공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물건 쓰는 데는 여전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 성현이라는 사람이 알면서도 시침이 뚝 떼면서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대왕이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어요. 다 알았어요. 신하들이 공물을 가져간 거 다 압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태종 때 일화가 힌트입니다. 양반들이 음식을 가지고 궁궐의 승정원을 찾아가서 태종을 만났어요. 태종은 승정원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태종이 누구입니까? 집권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 동생을 다 죽인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런데 그 일개 양반이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승정원이 어딥니까? 물어보는데 왕한테 물어봐? 이건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흐뭇해하면서 저쪽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태종이나 세종이나 건국 초기라 나라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열악한 국가 재정 탓에 공물을 가지고 간 것도 눈 감아준 것이고 신하들도 그것을 알아서 국가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집에서 파리파리 음식을 다 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도 다 가지고 오고 그래서 헌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태종은 흐뭇해하면서 웃었던 것이고 세종대왕도 알면서도 모른 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세조 때 법으로 규정하니까 신하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내 것인데 내가 왜 가져가 하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네? 법으로 규정하니까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내 집에 내 건데 내가 왜 가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 때는 있지도 않은 짐승을 잡아오라고 폭정을 합니다. 막 경을 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량이 있죠. 할당량.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경을 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어수선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막 안 나오는 경찰이 막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할당량을 채우죠. 그 뭐가 조금만 더 이상하면은 위법이라고 차 세워가지고 딱지 떼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숲을 뒤져가지고 짐승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이 성현이 그렇게 기록 쓴 거예요. 나중에 성현이 이 사람이 부가참시됩니다. 연산군이 그 무덤 파가지고 부가참시해라. 부가참시해요. 그렇습니다. 가진 자가 아량을 베풀면 없는 자도 그 아량을 알아서 염치를 안다는 거예요.
세조 때도 그렇지만 연산군 때는 군주가 아량이 없으니 신하들을 비롯하여 백성도 염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조는 문둥병이 걸리죠. 문둥병이 걸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연산군은 어떻게 돼요? 폐위가 돼버리죠. 중종 반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량이 없는 결과예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있습니다. 여러 있는데 제가 이 고전문학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이 내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유명하니까 또 그러겠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아량과 염치를 어떻게 보여줬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량을 베푼 요나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이 누구냐? 그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 옆에 아들 왕자죠. 아들 요나단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들고 왕 앞에 서면서 자신은 누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 앞에 옆에 있던 아들 요나단이 마음이 막 동한 거예요. 야, 저 다윗 대단한 인물이다 하면서 저 다윗과 보니까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내가 친구 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1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궁에 머물게 하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내어줬어요.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이 입었던 이 겉옷을 내어주고 또 군복과 칼과 띠도 이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대단히 신뢰하고 믿는다는 얘기이고 둘도 없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한나라의 왕자로서 다윗에게 아량을 베푼 거예요. 그렇죠? 아량을 베푼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그렇게 아량을 베푼 겁니다. 요나단의 아량은 여기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막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을 살려준 이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화살을 바위에 쏘고서는 몸종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바위틈에서 나오고 반대로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면 얼른 도망가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이 목숨을 살려주면서 도망치게 만들어줬어요. 요나단의 아량이죠. 아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량을 베푼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염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요나단이 자기 옷을 입혀주고 군복, 칼, 활, 띠까지 주며 다윗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했을 때 다윗은 힘을 얻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5절에 나와요. 5절만 읽어볼까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염치를 아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곳마다 이기고 군대의 장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도 합당히 여기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다윗이 뛰어나서 그랬습니다만 염치가 없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윗이 얼마나 염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또 그것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준 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 때도 없이 쫓아가 다녔어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다윗에게 조금의 아량도 염치도 없었던 겁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저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사울의 그런 아량이 없는 모습, 또 염치 없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얼마나 뭐가 낮은 거예요? 자존감 낮은 거예요. 그렇죠? 자존감이 낮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아량도 없고 또 뭣도 없는 거예요? 염치도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 다윗은 염치가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사울을 2번 살려주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거든요.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에게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왕의 자리에 같이 와서 식사를 하게 했어요. 또한 땅도 하사하게 합니다. 네? 다윗이 염치를 몰랐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다 죽이죠. 철천지 원수의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염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량에 감격하였기에 아무리 철천지 원수의 가문의 손자일지라도 그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여서 아량을 베풀었던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량에 염치가 있었던 겁니다. 아량과 염치가 다윗을 어떤 사람을 만든 거예요? 복된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만든 거예요? 다윗이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라면 없는 자를 향하여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가진 자는 꼭 물질이 많은 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에 아량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베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가진 자는 마음이 너그러운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량을 받았으면 염치를 알아서 고마움을 갖고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꼭 물질로 보답하라 하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답하고 그 뜻을 따라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아량과 염치가 하나씩 쌓여갈 때 나에게 오는 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리하셔서 복이 차고 흘러넘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치가 없는 사울 왕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아량에 힘입어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워 승리했다면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노고에 감사하여서 염치 있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승전문을 막 통과할 때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막 박수치며 환영을 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치켜 세웁니다. 물론 그 자리에 사울 왕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백성들 눈치 좀 탁 깔아가지고, 사울이 만만, 다윗은 천천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별 문제 없잖아요. 예? 근데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사울이 큰 그릇의 사람이라면 별 문제 없는데 사울의 마음이 종작 그릇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돼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물음이 하나 일어나요. 왜 백성들은 사울을 천천히라고 하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그 생각 안 들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그렇게 부른 것은 그를 얕잡아 보았다는 뜻이에요. 왜 얕잡아 봤을까요? 아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량이 없으니까 백성도 알아요. 사울왕 우리 백성들한테 아량이 없네. 그러니까 민심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돌아서는 거예요. 더불어 염치도 없는 거예요. 사울이 이전부터 그러니까 여기 때부터 이 사울 왕이 뭐 아량도 없다, 염치도 없다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울 자체가 아량도 없고 염치도 없었던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에게 베푼 아량이 적으니 백성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염치도 없으니 백성이 염치를 느꼈을까요? 안 느끼는 거예요. 야, 이제 자기만 하네. 그럼 나도 뭐 내가 왜 내? 이렇게 염치가 없게 행동하는 거예요. 평소에 나라를 다스릴 때 사울은 아량도 염치도 없이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마치 세조 대왕처럼 그리고 연산군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조는 법으로 나라를 기강 세웠지만 일한 만큼 제대로 줘야겠죠. 근데 주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법으로 강력하게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일이 있을 때 뭘 갖다 바치겠습니까? 내가 왜 바쳐? 알아서 하겠지? 내 건 내 거야? 하고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는 줄 알고 왕은 당연히 내는 줄 알고 더 빼겠죠. 그렇죠? 이게 이게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내네? 그래? 더 하면 되겠네? 백성들의 삶을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면은 더 내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연산군 때는 더 심했어요. 있지도 않은 짐승을 잡아오고 난리를 핍니다. 관리든 백성이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경을 쳤습니다. 아량은커녕 당장 목 나갈 판입니다. 힘겹게 짐승을 잡아 바친 백성들에 대한 염치도 없었던 거예요. 군주 자체가. 세조나 연산군이나 아량도 염치도 없으니 백성들이 염치를 알겠습니까? 염치를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살 길 찾고 뒤로 내빼는 것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량이 없는 시대에는
아량이 없는 시대에는 인물이 정계에 나가지 않아요. 정계에 나가지 않아요. 벼슬아치들, 지금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은 책임지기 싫어서 일을 안 합니다.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때는요, 누가 휩쓸고 다니냐면 간신들이 휩쓸고 다녀요. 역사 이래 똑같아요. 간신들이 휩쓸려 돼요. 사울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본인이 아량도 없고 염치도 없는 인간이다 보니 다울 같은 능력 있는 자는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 거고. 간신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간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한우라는 그런 사람이 쓴 간신열전에 보면은 간신을 7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다 간신이에요. 첫째는 찬신입니다. 빼앗을 찬. 그래서 찬신인데 나라를 통째로 뺏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간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하죠?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완용. 이완용이 나라를 통째로 뺏어서 일본에 바치잖아요. 이게 찬신이에요. 둘째는 역신입니다. 임금을 거스르는 신하를 말하는데 황음에 빠져서, 황음이 뭐냐면 그 음주가무, 쉽게 말해서 음주가무예요. 그에 빠져서 임금을 시해하는 신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역신입니다. 셋째는 권관입니다. 왕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신하를 얘기해요. 넷째는 영신입니다. 영신이죠, 영신. 임금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아무리 듣지 못하게 하는 신하. 이 둘째에서 넷째까지가 연산군 때 그 유명한 간신이 있었어요. 부자간에. 임사홍과 임승재. 예. 이 사람이 얼마나 간신인지 역대급 간신이에요. 시대의 간신 중에 간신 중. 얼마나 유명한지 500년이 지난 때, 오늘 이때에 간신한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혹시 영화 봤어요? 간신? 2015년에 개봉된 그 영화 있어요. 바로 임사원과 임승재를 소재로 하고 만든 영화가 이 영화예요. 다섯째는 참신입니다. 임금의 총애를 믿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여서 동료를 해치는 신하. 여섯 번째는 유신입니다. 아첨을 하여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신하. 마지막 7번째는 구신입니다. 무능력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신하. 오직 자리만 지키고 녹봉이나 축내는 신하. 이게 구신입니다. 아령이 없는 시대에 이러한 간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좋을까요? 힘들어할까요? 힘들어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병구가 꼭 생깁니다. 꼭 생겨요. 전쟁이 나든지 뭐든지 또 꼭 터져요. 일이. 이러한 사람들은 염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염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겠다는 애국자 혹은 능력자들이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 유광수라는 학자가 이렇게 합니다. 아량과 염치는 별이가 되어야 한다. 별이가 뭔지 아세요? 별이가 그물 알죠? 물고기 잡을 때 그 쓰는 그물. 그물 보면은 위에 꼭다리 있잖아요. 꼭다리. 그게 별이에요. 싹 던지면은 이게 풀어져가지고 샥 나갔다가 쫙 잡아당기면 그물이 싹 모아지잖아요. 네. 이 잡아당기는 끈. 요거 이제 별이라고 합니다. 위쪽에 있는 코, 요 꿰놓은 끈. 네. 요걸 잡았다 풀었다 하면 이제 이게 풀어지고 오므라지는 그런 줄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이나 일에 뼈대가 되는 거, 이거를 별이라고 합니다. 이 별이가 없으면 아무런 그물 역할을 못 해요.
또 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우리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일머리. 근데 별이에요. 이 별이. 글도 내용이 있잖아요. 줄거리가 있고. 이게 별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세상에 아량과 염치라는 별이가 없으면 살 맛도 없는 것이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나라이든 사회이든 어떤 조직이든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아량도 염치도 없는 사울, 이에 더불어 염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울가를 제껴뒀어요. 지켜두고 전혀 엉뚱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량도 염치도 없는 사울의 최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아량뿐만 아니라 염치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가 할 수 있는데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이쯤은 괜찮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량을 받았으면 염치 있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또 아량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게 바로 복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래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조선 초기 학자였던 성현의 용제 청화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뜻은 대략 공경함이 게으르면 범잡스럽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용제 청화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아량과 염치가 없으면 나라든 사회든 조직이든 개인의 삶이든 혼란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복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복이 날아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적어도 아량과 염치가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사시면서 아량을 베풀고 또 염치 있게 사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은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량을 알게 하시고 또 아량을 베풀게 하시고 염치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잠깐 기도하시고 이번 작정하신 태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춤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아량과 염치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량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아량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염치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염치를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복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복의 홀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넘치는 교회도 그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복이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량이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염치를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도 그래야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대신자도 아버지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을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량을 베풀게 하시고 염치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아량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염치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보호 복 주심이 아량과 염치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